교회의 부흥과 기독교의 부흥은 같은 것이냐? 제가 유럽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기독교의 부흥은 같은 것이냐? 유럽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가 기독교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냐? 아니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냐? 그 둘이 같은 것이 아니냐? 무슨 차이가 있다는 말이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는 소위 무교회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한국에도 영향을 끼쳤지요. 무교회주의자들이 모이지 않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모입니다. 모여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다만 예배당을 짓지 않고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없고 그리고 모이고 해치는 것이 간편합니다. 가르치는 선생이 세상을 떠나면 모임이 해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무교회주의자 중에 적어도 2명이 동경대 총장을 역임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예수께서 뜻하셨던 교회가 지금의 교회와 같은 구조와 같은 제도였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영주 목사님의 생전에 예수께서 꿈꾸시던 교회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 구절이 제 마음속에 두고두고 남습니다. 예수께서 꿈꾸시던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그냥 세상에 교회가 존재한다고 그것이 예수께서 꿈꾸시던 교회라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황이 어느 교황이 꿈에 거대한 교회당이 무너져 내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거대한 예배당이 벽이 무너져 내리려는 순간에 한 수도사가 그 담을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 담을 버티고 서 있는 바람에 예배당이 쓰러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교황이 염려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다음 날 어느 수도사가 교황을 아련하려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꿈에 나타났던 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 프란시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교회가 거대해졌는데 오히려 기독교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2000년 9월 3일 기쁜 소식 교회 첫 주일 예배를 앞둔 새벽에 한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그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려고 하는데 바다에는 거대한 폭풍 후 태풍이 일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큰 배들이 좌초하는 꿈이었습니다. 교회 개척하는 날 새벽에 꾸는 꿈치고는 전혀 유쾌하지 않은 꿈이지요. 저는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일지를 두고두고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교회가 작은 배와 같으리라는 내용이었어요. 큰 배가 되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큰 배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풍랑을 만나서 좌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면 자기의 소원 이루는 꿈을 꾼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꿈을 꾼 적은 거의 없고 꿈속에서 제가 발견하는 저의 모습은 무력한 모습,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무력한 그런 모습을 꿈꿀 때가 많습니다. 제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와 같았습니다. 바다는 험하다는 사실, 바다의 풍랑이 일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큰 배와 같은 큰 교회들이 좌초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였습니다. 왜 서구 사회의 교회가 쇠퇴했느냐?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지나간 후에 그 많은 세월과 그 많은 기독교의 전통과 교회의 경험과 그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어찌하여 서구 사회의 교회가 쇠퇴하게 되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교회의 부흥과 기독교의 부흥이 반드시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비대해진 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바로 아는 데 걸림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힘이 많아지고 너무 비중이 커지고 유럽 문명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데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려고 한 게 아니고 교회의 영광을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교회 건축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음악을 하나님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서구 사회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대체했느냐? 전통으로 대체하고 권위, 문화, 위엄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서 유럽에 시들어가는 교회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 다른 나라의 교회는 어떠한지를 비교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찾아왔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방송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의도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예배당을 찾아가서 예배 실황을 촬영하고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는 인파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취재하는 진행자의 얼굴 표정이 별로 밝아 보이지 않고 별로 감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별로 깊은 인상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파의 규모에 별다른 감흥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가 닭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인파의 모습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규모를 말하자면, 숫자를 말하자면 유럽도 한때 그런 영화를 누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 자랑을 하겠습니까? 유럽의 교회는 한국 교회보다도 더 화려했고 그 예배당이 더 아름다웠고 교회 음악과 또 신학과 기독교 문화를 누렸지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프로그램을 취재한 BBC 진행자는 과거의 유럽을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한때 이러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말일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 대안을 찾았다고 생각한 것 같지 않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희망에 부풀었어요. 흥분했어요. 그리고 외국의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를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배우고자 했을까? 목회의 방법론을 배우려고 했을까? 한국 성도들의 열정을 배우려고 했을까? 무엇을 배우려고 했을까? 아마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했을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저기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기저기를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엉뚱한 데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목회자를 찾아간다든가, 유명한 교회를 찾아간다든가, 효험이 있다는 기도원을 찾아간다든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적이 있다는 성지를 찾아간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례를 가는 것인데, 성지 순례, 외국에서는 이스라엘 땅을 찾아가는 것을 이스라엘 투어라고 관광이란 말을 쓰지만 성지 순례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에요. 그것도 여행사가 성지 순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러나 성지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이 있는 지리가 성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돌을 베개로 하고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지요.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어 한 말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건만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라고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베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란 말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고 베델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름을 베델로 지은 것이지, 이름이 베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어디서 예배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감옥 속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이 그를 건져주셨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옥에서 주님을 찬미하고 기도함에 죄수들이 듣더라고 했어요. 다니엘이 던져졌던 사자굴 속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고 사자들이 금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계셔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어디에 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기보다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어떤 단체를 의지하고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 의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하고 했어요. 성령 세례를 교회가 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왜 서구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교회 가서 얻는 것이 없다면 떠나갑니다. 얻는 것이 없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얻는 것이 있다면 막아도 옵니다. 얻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얻습니까? 무슨 강좌를 통해 정보를 얻겠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 재미있는 시간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얻습니까?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경쟁력이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구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은과 금이 없더라도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요, 이것을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확신을 갖지 못하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의 기도발을 의지하려고 하고 누가 내 대신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누구의 믿음에 업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걷기보다는 엄마 등에 업히려고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 당시에는 시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그 미도파 백화점 이쪽 종로 이쪽을 시내라고 불렀어요. 저희 어머니가 시내로 외출하실 때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저는 항상 다리가 아프다고 불평했습니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반드시 시내에 한번 나온 다음에는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라도 먹어야 다리가 아픈 그게 있지, 그러지 않으면 못하러 다리 아픈데 어머니와 쫓아나갔겠습니까? 애의 모습이, 애가 그런 것입니다. 애는 누구에게 업히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어른이 되면 자기가 스스로 걸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누구를 업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이제 그 침대에 누우신 분을 제가 때로는 이렇게 안아서 자리 그 위치를 변경해드리고 그랬는데 얼마나 살이 빠지셨는지 하나도 무겁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이 그렇고 신앙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믿는 것은 나만을 위해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책임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할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도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것도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고, 또 내가 순종을 하는 것도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순종하는 것이고, 어른의 모습이 신앙적인 어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먹을 떡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때로는 교회가 낮아져야 예수님이 높아지실 수가 있고, 교회가 겸손함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과 기독교의 부흥을 같은 것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성 프란시스가 교회 벽을 지탱하고 있는 꿈을 꾼 교황도 바른 선지자가 된 것이고, 바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 것이고, 그리고 큰 배들이 좌초하고 있는 꿈을 꾼 저도 바른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거짓 선지자는 늘 평강을 말한다고 했죠. 평강, 모든 것이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영빨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교단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한국 기독교의 전통을 의지하십니까? 과거의 전력을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신앙의 쇄신은 날마다 되풀이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험한 바다를 건너는 사람과 같아요. 내가 타는 배가 크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섰다고 생각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다 이룬 사람이 없고 우리 모두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신실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